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냥 계속 모이자는 말이 아닙니다. 말세가 되어지면 교회에 대한 기능도 상실되지고 모일 수 있는 이유, 내용도 다 사라지기 때문에 유럽 교회처럼 되고 점점점 미국 교회처럼 되고 러시아 교회처럼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메시지 받은 걸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계속 기도하시면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시간 관리를 잘한다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늦게까지 시간을 잘 짜는 것이 시간 관리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 별로 성공하는 걸 못 봤어요. 그죠? 시간 관리를 잘한다는 말은 중요한 것과 안 중요한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별로 필요 없는 거는 대충대충 하면 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중요한 말이랄지라도 내게는 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표에 따라 이런 거를 잘 구분하는 것이 시간 관리를 잘 하는 겁니다. 보통 보면은 그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 보면요, 필요 없는 거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필요한 거는 또 열심히 안 해요. 그게 문제지요. 그거는 시간 관리 잘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뛰어도 뛸수록 손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메시지 붙잡은 가지고 완전히 한번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될 때까지 쭉. 그래야 되지. 그게 시간 관리 잘하는 거요. 제가 대충 이래 보면은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잘 사는 걸 못 봤습니다. 뭐든지 막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 보세요. 그럼 병도 걸립니다. 그래 하면요. 그러나 이게 진짜 뭐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다른 거는 보면 너무 뭐 모르는 것들, 그런데 딱 자기 하는데 전문성이 뛰어나잖아요. 보통 그런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에디슨 같은 사람은 그 방에 구멍이 한 개 또 있으니까요, 그걸 개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 나가라고 구멍을 한 개 더 뚫으면 나더라고요. 그러면 들어온 대로 나갈 텐데 그 다른 사람이 물을 때 왜 한 개 더 들어가게, 이게 이리로 들어왔으니까 저리로 나가야 된다 이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천자인 바보구나. 그게 에디슨입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어떤 분야에 계속 집중하다 보면 그래 될 수 있어요. 내가 볼 땐 그 사람이 정상이거든요. 그죠? 그게 우리는 보면 막 예살 맞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리 좋은 거 아닙니다. 예살 맞다는 말 있잖아요. 그게 막 뭐든지 막 해서 그게 그래 좋은 거예요. 절대 목사님도 예살 맞은 목사는요 성공 못 합니다. 어떤 거는 양보하고 어떤 거는 모른 체하고 어떤 거는 덮어주고 어떤 거는 넘어가고 중요한 건 딱 붙잡고 그래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예살 맞은 바보가 주로 보면 안 중요한 건 뭐가 놓쳐본다. 어떻게 여러분 그게 세상이 다 똑같습니까? 시간표 따라 다 다르지요? 또 우리가 직업 따라 다 다르지요? 우리 다락방이 지금 걸어온 줄 시간표 따라 다 달라요. 어떤 게 중요한가 안 한가. 이런 걸 구분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해본들 어느 날 문제가 터고 아픈데 와도 왜 왔는 줄도 모르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락방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전도학교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공동체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 뭐가 중요합니까? 이걸 딱 감을 잡아야 돼요. 교회도 처음부터 있습니까? 쭉 사람도 그냥 있습니까? 한 살부터 60, 70, 80, 90 늙어가는데 그게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잘한다는 말은 꼭 필요한 거는 제대로 하고 별 필요 없는 거는 대충 하는 겁니다. 그게 시간 관리 잘하는 거고 나머지는 실컷 놀면 돼요. 그 어째 사람이 24시간을 빨빨거리 다니면요 병 걸려요. 그죠? 요즘 역시 중국에서 어떤 바둑 기사가 바둑을 제일 잘 뜨는 바둑, 원래 바둑하면 중국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창호 기사를 보고 한 말이죠, 이번에. 나는 이창호 기사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존경한다. 그 이유는 저 사람은 신에 가깝다, 바둑에 대해서는. 그래서 존경한다 그랬어요. 이유 있어요. 내가 10년 전에 글을 읽었습니다. 이창호에 대해서요.
10년 전에 이창호를 잘 아는 분이 잡지에다 글을 썼어요. 앞으로 이창호 살아있는 한 이창호를 이길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글을 썼어요. 이유, 이창호에 대한 글을 쭉 썼어요. 이창호는 나이가 들어도 나이든 뭐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선을 본다고 여자 데리고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라스베가스 데리고 왔더니 간 사람 99% 100% 다 입을 벌리고 확 하는데 입 안 벌린 사람 한 명 있다. 이창호. 그렇게 피곤하냐니까 빨리 자자 하더래. 그래서 이게 인물이요. 보통 아이들은요, 운동하는 아이들만 아이들 보면 그 다 세상에 빠져갖고 다 넘어지는 거예요. 놀고 싶어가지고. 어떤 아이들은 합숙훈련 쏘서 막 축구 연습하다 도망가 버리죠. 놀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이 기자가 뭘 썼냐? 이창호는 바둑 판에만 딱 앉으면 눈에 빛이 난대. 그래 이걸 이길 놈이 없는 거예요. 바둑 기사는 그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어지간한 선수들은 박주영이 이길 수 없다. 두 가지 이유로. 첫째, 가는 그리스도 확실한 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는 놀아도 공 차고 놀아요. 보통 사람은 왜 공 좀 차면 질리잖아요. 좀 시자식. 얘는 놀아도 공 차. 어디 가도 공 몰고 간대. 자기 어머니가 강아보고 얘기하는데 뭐 다 낙심될 일이 생겨서 어떤 사람이 말이지 부정을 해갖고 말이 이 옛날에 학생 때 이 주인을 떨어뜨려 버리고요. 잘 못하는 사람 끌어올려요. 그래 하나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 그 얘가 낙심돼갖고 와가지고 어른들이 그런 짓을 하니까 이불 둘러치고 하루 종일 누워있더래요. 그래서 저거 막 괜찮다 힘내라 하면서 이러니까 벌떡 나더래. 이 나더만은 차 공까지 달려갔다 오는데 공을 몰고 갔다 오더래. 우리도 신기해서 공을 이큰 차내 버리고 가네. 그럼 바람씩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공 몰고 또 그렇게 한 말이 아니습니까? 공 어떻게 그래 즐겁대잖아요. 치고 큰 이기는 겁니다. 앞으로. 이번에 우리 교회 식사하러 예배드리러 왔길래 식사하고 물어봤습니다. 야, 그 더운 데서 말이야. 40도 막 이래 되는 거기서 뛰면 땀나는데 이거 어떡하냐. 우리는 조금 땀나도 눈이 안 보이라는데 그 축구하는데 그 더운데 땀나도 어떡하냐 했더니 박중이 간단하게 제 마음에서 뛰면 다 날아간대요. 맞는 말이야. 새끼 뛰면 날아가지고 붙어 있겠습니까 그게. 그런 아이들도 못 말립니다. 이번에도 프로에서 들어왔는데 내일 중요한 게임 있으니까 전부 몸조심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기도하고 있으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있으라 이렇게 싹 다 밖에 다 나갔다랍니까. 놀러 한 명만 딱 안에 있더래. 누가 주영이었어. 그 혼자서도 막 또 공찬다고 툭툭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못 말리는 겁니다. 사람이요 중요한 거 하나만 제대로 딱 보자. 저는 30몇 년 동안 전도라고 하나 딱 붙잡았는데 다른 거는 대충 별로 중요한 거 없어요. 뭐가 그래 중요합니까? 내게는 전도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계획은 그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 볼 때는 뭐지든지 말든 나는 그래요. 그러면 여러 가지 뭐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거는 나는 중요한 게 뭐냐? 전도요.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뭡니까? 이번에 받은 메시지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복음의 참맛을 볼 것이며 어떻게 이걸 다른 사람에게 새 가족에 전달해서 어떻게 저 가족이 제대로 은혜받게 할 것이냐 말이요. 이거 아닙니까 뭐 결국은. 그래 하려고 하니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왜 죽음을 당해야 했으며 이게 다 아는 말처럼 보이지만 맛을 보도록 전달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부활하셨다는 말은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도 그럼 우리 문제 없다는 말이 돼요.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또 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 역사하면 전부 사기꾼들, 도둑놈들, 장사꾼들 다 붙어갈 뺏어가버린다.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딱 믿음 있는 사람만 볼 수 있어요.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만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요. 여러분 만약 성령의 눈에 보여보세요. 여러분은 근처도 못 가요. 삼성그룹에서 다 가져가 버리고 현대그룹에서 다 가져가 버리고 대우 이런 데서 다 가져가 버리지 어디 여러분은 감히 줄이나 서겠습니까? 안 보이니까 모르고 안 오는 거요. 그렇게 우리가 살살 챙기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눈에 안 보이지만 증거이고 허상이 아닌 실상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중요한 걸 놓고 오늘 우리는 20일가에 뭐를 세 가족이 가르치고 내가 바로 알아야 되겠냐. 중요하죠.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냐. 앞 시간에는 사탄은 여러분의 구원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을 축복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는다,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잘 알아면 돼요. 그러면 도대체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20일간은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시다. 중요합니다. 자, 교회의 정의는 제가 내리지 않겠습니다. 교회의 정의는 내려져 있고요. 학자들이 다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교회의 역할을 정의하겠습니다. 교회의 역할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교회는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이게 정의입니다. 교회는 뭐냐?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기로 그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단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그럼 요거만 해결하면 되죠. 교회란 말은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그 신약 헬라는 에클레시아, 에크란 말은 우리 나갈 때면 엑시트, 에크의 그 글자입니다. 바깥으로 말, 우리 엑시트지죠. 엑시 그게 바깥으로 나간다는 말이거든요. 에크란 말은 바깥으로 그 말이에요. 그 레시아란 말은 불렀다는 말이에요. 바깥으로 불러낸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도록 사단 권세, 저주 권세 있지 않도록 불러냈었다. 그렇게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요. 같은 말로 히브리어는 카르라고 하죠. 그게 교회요. 그렇다면 어마어마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새 가족이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앞으로 교회 축복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이냐. 교회는 모든 문제 해결되는 근원이다.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개인에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 사람만 예를 들어볼 것 같으면 요셉 한 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시고 교회를 설명하셨는데 요셉 한 명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우리는 요셉이 꿈을 꿨는데 꿈을 꿨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꿈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말은 아니에요. 꿈에서라도 확실한 만큼 언약 붙잡았다. 이 정도로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꿈을 꿀 만큼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다. 그러니까 다 살았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이게 교회입니다. 모세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 때문에 잃어버린 모든 모세가 자기 인생을요 전부 다 회복한 거예요. 단순하게 가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바울 보니까요 인생 전체의 응답을 다 받아버렸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꼭 이 교회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고 우리 세 가지들의 교회 바로 이해시켜야 됩니다. 교회당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당은 건물이고요. 교회.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하신 축복이 뭔지 압니까? 제일 처음 하신 축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제일 처음 하신 축복은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요?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제일 처음에 하신 축복이요, 교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냥이 아니고 아까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의 참맛을 본 사람들. 전도와 하나님의 응답 축복 기도의 참맛을 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참맛을 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개인 한 명만 살리는 게 아니고 지금만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다 살려야 돼요. 여러분 이제 교회 가시거든 한 주 한 주 모든 응답을 다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아주 중요하지요. 여러분 이걸 몰라버리면 이번에 주제 이거거든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복음 진짜 맛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전도가 뭐냐 진짜 맛을 봐버리고 말씀이 뭐냐 봐버리면 그때부터 교회가 이해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축복을 여러분이 전부 받으시길 바랍니다.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부르셨고요. 자, 이게 안 되지면 어떻게 되느냐? 너무 심각한 문제가 나오죠. 저는 그걸 이해 못했는데 이해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가 부산에 가면은 일신교회라고 있어요. 동구 수정동 산에 17번지. 근데 그게 생기는 바람에 우리가 복음을 접하게 됐죠. 다행한 일이죠. 복음은 못 들었고 교회 가게 됐죠. 왜 일신교회냐? 저 부산에 저 나가는데 보면은 여러분 그 부산역, 부산 진역이 있어요. 진역을 지나가면 일신기독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누가 세웠냐면 호주 사람이 세웠습니다. 우리 한국 가난할 때 복음 없을 때 호주 선교사 파송이 돼가지고 일신기독병원을 세운 거예요. 그때 병원 이름은 일신산부인과요. 너무 여자들이 막 애 낳다 죽고 말이요, 막 애기들 주의하니까 그거 도와주려고 일신산부인과. 그 병원에서 산동네 화재만내가 모인 사람이 불쌍하니까 교회를 한 개 세운 거예요. 그게 일신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일신산부인과 일신기독병원에 청소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좋지요. 연락망이 되지. 서로 뭐 연락해주고 그러는데. 아마 그걸 세우는데도 그분의 공로가 좀 있은 것 같아요. 그게 뭐 교회가 필요하다 했는지 그분들이 교회를 짓고 그 교회를 일신교회였어.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 그분이 온 교회를 지고 장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청소해가지고 말해가지고 교회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 공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막강한 건세 아닙니까? 또 그 병원에서 원장님이 교역자를 세운다고 사례도 주고 그 이유로 모든 오는 교역자를 손에 다지려고. 그러니까 있는 교회들은 일단 뭐 우리 부모님들 비해서 다 사악하고 단순하고 무식하니 막 그렇게 뭐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때 그 나이 가서 불러가 반죽 있을 건데 그때 나도 어리지. 조그마한 아이 어릴 초등학생들. 참.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요. 우리가 복음 모르면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청소하는 주제에 내 같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청소하러 갔다가 그 원장님 만나가지고 병원 원장님이 우리 교회 세우려고 하는데 우리 동네 교회 세우려고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감사해요. 청소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구나. 이리 돼야 될 건데요. 그걸 권력이라고. 오는 교육자마다 쫓아요.
자기 말 안 들으면 무조건 쫓아내요. 그것도 쫓아낼 때 그 병원에 가서 있는 말 없는 말을 다 청소를 하지.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가지고 결국 그 사람 못 느끼는 거야. 야, 대단하대요. 난 지금도 기억나요. 그 남편이 그 목사님을 향해가지고요, 예배 시간에 설교 못하도록 방석 막 씹었더니라. 뭔 화가 나는 일인지 몰라도 뭐 가서 안 빌었는지 어쩐지 뭐 자우지가 막. 그때는 어릴 때 예배 들어가기 싫은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는 가서 어른들하고 같이 앉아있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예배는 확실하게 했습니다. 앉아있어요. 앉아있으라는데 뭐. 저희들 귀에 안 들어오는 말 듣고 앉아있었다니까. 그런데 내 어릴 때 기도 소원이 뭐냐. 내가 언제 커서 교회 한다니까 싶어. 그게 내 소원이었다니까. 진짜입니다. 내 소원이 막 교회 이거 안 다녔으면 좋겠다. 얼마나 모이가 내려지 싸우는지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 가만히 보면서 어릴 때만은요. 지금도 나 기억나요. 한 번은 우리 집에 얼마 전에요.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우리 집에 거지가 한 명 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거지하고 뭐 다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따 무슨 뭐 거지하고 저렇게 다정하게 얘기를 하나. 나가봤더니요. 우리 어머니하고 아는 사람이야. 우리 어머니가 손 붙잡고요. 네가 어쩌다 이리 됐냐면서. 네가 어찌 이리 왔냐면서. 이제 이런 막 얘기하고 나는 무슨 다정하게 붙잡고 반갑게 네가 어쩐 일이냐 하고 나는 무슨 또 거지하고 저런 거 봤더니요. 우리 어머니가 막 자꾸 말하는 거야. 네가 왜 이렇게 됐냐면서. 이제 이놈이 어디로 들어가기 우리 집을 들어왔어. 근데 참 감회가 깊대요. 그 날 보더니 위들들 떨면서 고기도 못 들고 흙 림머이라더라. 그래. 어릴 때 우리 동네 같이 자란 아이요. 근데 걔가 누구냐? 방석 집어 던지던 분의 아들이요. 나는 마음속에요. 굉장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참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 걔를 가만히 쳐다봤어.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디서부터 얘기를 꺼내서 어디서부터 말을 전달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자식이 어느 정도 망해버린냐. 그 어디로 돌아다니면 정신 돌아온 놈이지. 그게 어디로 다니겠어. 밖에요. 쌀을 반 포대 좀 놔놓고 쌀로 들어간 거요. 내가 배가 고파 그러는데 쌀 있으면 조금만 달라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걸 주려고 하다 딱 알고. 아무리 세월이 맞지. 뭐 이 얼굴이 이제 알겠다. 왜냐면 그 부모님이 하도 교회에서 벨라게 했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불러가지고 통장 뭐라 하고요. 진짜. 그 밖에 나가보니 쌀 많이 얻었더라고. 그래가지고 반자루 있더라고요. 그럼 그거 짊어져 팔아가 얼마 되겠습니까? 그래, 야, 마 노가다를 해라. 니 어찌 이런 짓을 하고 다니냐. 요새 노가다 일할 때 사람이 없어가지고 절절 매는데 니 주제에 노가다지 쌀 이거 들고 내가 어디로 다니냐 그래 말이야. 니 부모님 생각이 안 나냐 안 해. 그랬어. 니가 부모님 얼굴에 먹칠을 해도 이만 묻어야지 니가 이걸 하고 다니냐 안 해. 말이야. 뭐. 여러분, 복음 없다는 게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들 때문에 너무 어릴 때 상처가 돼가지고. 내가 복음 들었으면 상처 안 받을 텐데 너무 복음 못 들어. 난 어릴 때 사람이 교회 복음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나 지금도 뭐 전도사님들 얼굴이 막 스쳐 지나갑니다. 한 번도 복음 못 들었어요. 배운 거는 많아요. 막 놀이 같은 이런 거, 뭐 윤송 돌아가면 부르고, 뭐 박정지는 바디서, 뭐 이런 거 막 해야 부르고. 벌써요, 곰3 마리가 한 집에 있어. 그때 다 나온 거예요. 요즘 유행하던 뭐 누가 송혜교가 나와서 뭘 하면서 그래. 그거 다 우리 어릴 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 가지고 그런 것만 맨날 나와서. 이러니 제대로 된 놈 같으면 무너져요. 바보 같은 놈이라야 왔다 갔다 그냥 하지. 제대로 된 놈 무너질 거 아니에요. 내가 제대로 됐단 말이 아니고 그러면 제대로 된 놈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병신 같은 놈이나 교회 다니지 어떻게 다니겠어요 글쎄. 그리고 교회 가면 똑똑한 거 교회 안 온다고 옛날에. 지금은 좀 다르지만요. 그런데 내가 언제 교회 나 다 20살 때까지만 내가 기도했어요. 왜냐 20살 되면 성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다. 이래가지고 내가 20살 때는 해 이제 며칠 남겨놓고 우리 어머니 보고 얘기했다. 어머니 내가 우리 어머니 뭐 교회가 다니까 일단 충격받지 마세요. 얘기해놓고 그 뭔 일이 나지 아니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일단 내가 다음 주부터 교회 안 간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너무 놀라. 왜 교회를 가지고? 그래, 일단 내가 가기 싫다 했습니다. 아니, 교회를 안 가면 어쩌냐. 그럼 어디 갈 거냐. 뭐 어디 가든 간 잡으잖아. 야 상상해로 우리 어머니 낙심하대요. 큰일 났구나 하면서. 네가 어찌 이렇게 타락을 했냐면서.
저 어머니가 타락한 게 아니고 본래 안 믿었다, 이는. 본래 안 믿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절대니 그러면 안 된대요. 님 망한대요. 그래서 어머니 그게 아니고 영 안 간다는 말이 아니고 당분간 좀 쉬어보고 정 안 되면 또 가겠다. 내가 언젠가 간다. 근데 나 교회 다니기 싫다. 내가. 그래 우리 어머니가 또 대판 한번 붙고 어머니는 잘 다니라면서 맨날 가 11조 기도하고 이러면서 이래가지고 딱 그만두고 이렇게 이래가지고 돌아다니다 인간 하나 만났는데 그게 좋은 택이요. 또 사람이요 이 제대로 만나 이게 또 예수 믿는 집 이것도 교회 안 나온 집은 나온 놈이라 사람이요 다 인도를 받는다고 이게 이래가지고 딱 만났는데 얼마나 궁합이 잘 맞는지 몰라. 왜냐 이것도 기독교 우리나라도 기독교 자기 어머니도 집사 우리 어머니도 집사 얼마나 잘 맞습니까? 자기 어머니도 교회밖에 몰라 우리 어머니도 교회밖에 몰라. 이게 둘이서 이제 같이 돌아다니고 놀아가요. 일요일 되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어디 안 다니는 데 가서 자전거 타고 여행 가고 뭐 신나대요. 뭐 주일 되면 희망이 생기대 어디 가고 뭐 다들 어디 가고 말이야. 그 교회 앉아가 맨날 싸움 구경하는 것보다 얼마나 낫습니까? 저 이렇게 가고 말이야. 뭐 홍은 배 탈 때 이럴 때 좀 불안한데 그땐 기도 좀 하고 뭐 열차고 타면 안전 안 합니까? 뭐 그냥 다니고 그랬어요 내가. 그랬는데 참 이상하지. 언제든지 한쪽 구석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도 한쪽 구석에 저 나만 그래도 교회 가야지 좋아요. 믿음도 전혀 없으면서 가야지. 어릴 때 그 색깔이 무서운 거요. 교회 따라다니는 그게 뭔가 또 막 좀 막 분위기 상하면 또 막 교회 가야지. 한 번은 막 방탕에 돌아다니는데 이게 막 얼마나 방탕인지 계절도 몰라. 공학교 12월 달인가 봐요. 12월 달인데 보니까 아이들이 말이요, 뭐 성탄절 연습하다 크리스마스 캐롤 하는데 그거 다 들으니까 어릴 때 생각나대. 내가 나도 교회 가야지. 뭐 이런 생각. 이래가지고 막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어느 정도 망했냐? 간증 못해요. 여러분 간증하면은 믿을 수도 없어요. 내가 이제 대충 믿을 만큼 하지. 제대로 해버리면 여러분 완전 졸도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동네에서요. 부모님들 인사가 아이들에게 하는 인사말이 있어요. 유광우사하고 놀지 마라. 여기 동네 사람들 인사합니다. 그 정도 말만 했죠. 그리고요, 미쳐가지고, 나 원래 싸움 안 하는 사람입니다. 평생 싸움 안 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싸움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완전히 미친 거예요. 그 사람이요, 이 조금 머리가, 뭐 조금 공부다 이런 사람이 무너지면 더 무너져요. 이게 더 방황하는, 뭐 뜻대로 전혀 뭐 안 되고, 영적 문제 더 많이 온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좀 매일같이 싸움 하다. 싸움 할 데 없으면 찾아다녔어요. 그러면 이제 저거 좋은 데 따라다니면 말리고, 좋은 데는 싸움은 안 해요. 따라다니면 말리고. 그래서 내가 요새 자꾸 만나면 밥 사주고 옛날에 따라서 늘 따라다니면서 말리고 같이 얻어맞거리지. 늘 그래. 그래, 뭐, 이게 미친 거지, 사람이 아니지, 그거죠. 그래가지고 또 말이에요. 그래도 머리는 있거든. 우리 동네 보니까 또 깡패 두목이 싹 부하들 있고 말이에요. 이게요. 자꾸 막, 우리 친척도 건드리고 뭐, 그 내가 딱, 그래도 머리는 있으니까, 저 잘못 건드리면 당하잖아. 패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밤에 찾아간 거야. 밤에 조용히 딱 차 불러낸 거예요. 그렇게 밤에 자다가 바자마 입고 나오더라. 어쩐 일로 왔나? 모르겠냐? 물어봤어. 이래가지고, 새벽 4시까지 나오라고, 죽이겠다 나오라니까, 겁이나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밤 새벽 4시까지. 그 짓을 하고 돌아다니고, 나중에 아버지 나오가 빌고요. 잘못했다고. 나중에는 저 방 한 4시 되니까 방에서 할아버지 나오시더라고요. 우리 손자 잘못했으니까 네가 용서 가라는 거. 그때 아차 싶었대. 왜냐면 할아버지 나와 물었다고 미안하다는 거라. 내가 손자를 잘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냐고. 그때 좀 깨기도 좀 깼고 그래서 알았다면서 지금. 이래가 망한 거요 이게 망한 거. 그러던 중에 어느 날요 다 이렇게 이제 둘이서 합의했어요. 잠깐 돌아다니다가 안 되겠다. 야 우리 교회 가자 이래 된 겁니다. 일단 이 말은 내가 먼저 했어요. 우리 교회 가자. 그러니까 가자 하더라고. 이래 이제 새로 시작된 겁니다. 그래 가본들 이게 뻔한 게 지금 말이에요. 이런데 좋은데 이모가요 우리를 탁 불러고 야 너 그러지 말고 그래서 하필 놀지 말고 성경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신학을 공부해라 이 말이지. 그러지 말고 공부를 해라. 이래가지고 막 가볼까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간다니까 막 우리 어머니가 막 충격 놀래가지고 이게 뭐 온통 난리 나서 내가 갑자기 이제 성진상수로 교회 가니까 동네 난리 났어요. 다 했던 동네 말썽을 한번도 몰라. 그 옛날에 놀지 말고 이제 또 난리 났어요. 이래가지고 우리 좋은 태어나 교회 가기 전에 불량배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요. 그 대신 우리 가고 나서 그런 놈도 한 놈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요 이 불량배들 싹 다 교회 다 왔어요. 그래서 내 결혼식 때는 사진 보면 뒤에 앉아있는 게 다 수중동 불량배들이다. 내 지금 사진 보면 이게 다 불량배들이라.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살은 거예요. 이 교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죠. 이래가지고 이제 뭐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신호 공부, 그것도 이제 뭐 경건한 척하고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다니고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요, 전도사라고 그러면 그게 저 안비동의 황양호 목사님들. 그분이요. 자기 전도사라고 그래요. 안 가야 되는데 갔어요. 가가지고 뭐, 복음을 합니까? 뭘 합니까? 뭐라 했는지 몰라, 자우지가. 3년을 애 다 베려난 거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나. 이래 갔는데 그 교회는 말이야, 막 얼마나 교회가 짜고 말이야, 막 소문 짠돌이들 막 장로님도 짠돌이, 집사도 짠돌이 막. 아이고 막 이래가지고 막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 교회가 맨날 찌그레 싸우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전도사인 지 3년 만이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내가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복음도 누가 뭐 내는데 막 제대로 말해줬는데 하나님 진짜 은혜요. 내가 이 복음이 이 어느 날이 그래 이 복음이 좋은 건 이게 이래된 거면 그거 이해만 됐는데도 이렇게 됐다니까요. 그럼 뭐 우리 랩런트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걸어왔는데요. 교회마다 문제. 그런데 이해가 되는 거지 그래. 복음 모르면 저럴 수밖에 더 있냐.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맛을 못 보고 전도 맛을 이 맛을 못 보면 교회 안에서 일한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나중에 시간 가서는 더 문제 와요. 급합니다, 이거는. 장로님들은 모르고 헌신하고 목사님들은 모르고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나중에 더 문제 와요. 이게 큰일입니다. 정말로 복음의 맛을 봐버리면요. 교회는 모든 문제 해결하는 근원이다. 이런 답이 딱 나와버려요. 그 정도가 아니죠. 교회는 사회를 살릴 수 있는 근원이다. 이게 교회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사건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쉬운 거 하나만 얘기해 봅시다. 사도행전 13장의 무당 전 세계적인 일이요 무속인. 사도행전 여러분 아시다시피 16장 16절 18절 점술 전 세계적인 상황이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우상 종교 전 세계적인 상황이요. 여기서 건져내지를 못해요. 복음 가졌다. 교회는 사회를 살릴 수 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문제 해결의 권한인데 교회는 그야말로 세계를 살릴 수 있다. 요셉을 보시란 말이에요. 세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부담을 전혀 가질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준비해놓고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제 말이 맞는가 한번 확인해 보실랍니까?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빛 가운데 들어간 귀한 일을 선전하기 위해 불렀다.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나는 맞다. 이거 깨닫고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줄기차게 응답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너무 기준하고 우리가 심부름만 해도 축복을 받는 거예요. 받자고 하는 게 아니고 받아질 수밖에 더 있습니까? 요셉 보세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았지 않습니까? 다윗 보세요. 다윗 때문에. 여러분 특히 바울 같은 인물 때문에 마틴 루터 같은 인물 때문에 세계가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두 가지로 빨리 답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맞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면 교회 때문에 개인도 살고 사회도 살고 세계도 산다. 저는 앞으로 교회를 지으면
시민공원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와서 쉬고, 교회를 지으면은 시민들이 쓰는 홀도 만들고, 교회를 지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가 모여가지고 매일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니까요. 세상에서 교회 지으면 반대합니다. 다요. 앞으로 교회 지으면요, 좋은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쉬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 생긴다면 좋아하고, 교회 생기나, 너무 좋다. 공원도 생기고 말이야. 우리가 가서 놀던 홀도 생기고, 결혼식장도 생기고 말이야. 교회가 그래야 돼요. 너무 지금 교회가 말이야. 필요 없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어제 너무 중요한 메시지들을 여러분은 꼭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는데, 교회를 다스린단 말은 성도 개인 여러분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것도 더 감사한 것은 성령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눈에 안 보입니다. 1번에 그렇게 했죠. 주님이 근본적으로 하신 일이 뭡니까? 지금 보자면 근본적인 일이 요한계시록 2장 20절 3장 1절에 보면 뭐지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당연히 축복받아야 돼요. 뭐가 문제 있는가를 보시고 이번 언약 붙잡으시고는 진짜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우리 장로님들 혹시 계시면요, 여러분이 진짜 당에 돌아가시거든 여러분만이라도 정말로 복음 딱 붙잡고 전혀 인본주의 하지 마시고 완전 복음, 그러면 여러분 한 명 때문에 당에 축복이 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때문에 분명히 교회 역사는 납니다. 틀림없습니다. 한 명만 돼 있어도 돼요. 그 한 명이 가지고 있는 복음 영향을 다른 사람이 100명이 못 이깁니다. 어떻게 감히 이길 겁니까? 여러분 당에 온 한 명만 진짜 복음 딱 하고 겸손히 있으면요, 모든 축복이 그 사람 때문에 다 열려버려요. 틀림없이. 그래서 이런 축복 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보니까 복음 가지고도 낙심한 제자 베드로에게 오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는 일이요. 복음 가지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사명 가진데도 불구하고 낙심해 있는 제자 베드로에게 오셨어요. 과거도 묻지 않았어요. 어찌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할 수 있느냐? 그것도 3번이나 나를 저주할 수 있느냐? 물을 만도 한데요, 안 물었어요. 오히려 반대말을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4장 13절 31절에 보면 무기를 해가지고 엠마오로 도망가는 제자 찾아오셨습니다. 힘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또 사도행전 3장 12장 13장 쭉 계속 보니까요, 복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제자를 예수님께서는 보좌에서 1초도 놓치지 않고 보십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았을 때 하늘 문이 열렸는데 보니까요, 예수님이 서서 스데반의 영을 받았다. 분명합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는 1초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을 다 지키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른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기도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전부 다 녹음돼 그릇에 다 담겨요. 특히 보세요. 증거하는 성도를 복음 전하는 개인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주님께서는 그를 다스리고 계신다. 사도행전 7장 56절 스데반이죠. 사도행전 27장 바울이죠. 바울이 위기다 죽은 줄 알았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그날 밤에 주의 천사를 보내. 바울아 두려워 말라. 스데반이 죽을 때 보니까 성령 충만 기도하다가 죽었는데 눈을 뜨면 마지막 때면 영안이 눈이 다 열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상을 가보셨죠? 보통 불신자 똑같습니다. 어쩜 분이 죽을 때 똑같은 말 합니다. 막 이게 말문이 빨리 닫혀야 되지. 말문 안 닫혀버리면요 말하는 게 똑같아요. 막
불안해하고 뭐라고 하냐고 똑같이 말합니다. 이게 마귀들이 내게 왔다. 도와달라. 이야기합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불신자 죽는 거예요. 이게 구원하면 마귀가 와서 끌고 탁 차고 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요, 똑같습니다. 말문 안 닫아 버리면 죽는 사람들 신자 죽을 때 보세요. 찬송 몇 장 불러라까지 얘기합니다. 찬송 불러라. 그리고 천사들이 날 데려왔다. 그 얼굴이 보면 천사 같아요. 아니, 그럴 수밖에는요. 천사를 쳐다보니 얼굴이 천사처럼 될 수밖에 없지. 지금 막판인데 마귀들 쳐다보니까 얼굴이 마귀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 구원 못 받는 사람은 일찍 말문 닫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말 다 한다니까요. 이 죽을 때 스데반이 영원히 딱 열린데 보니까 하늘 문이 쫙 열린데 보니까 보좌에 예수님이 탁 섰어요. 스데반 영혼을 딱. 죽을 때 보니까. 그 말은 뭘 말합니까? 모든 기도하는 성도 기도를 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전도자, 정말 복음 전한 사를 서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말이 돼요. 나는 그거 보면서 그렇다. 정말로 그렇게 하셔서 나는 벌써 망했을 것인데 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진짜 전도 때문에 벌어만한 거 감사 중에 감사요.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다. 역사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기중하는 외국인들 미국에서 아프리카 혹은 또 우리 좀 스페인 왔습니다. 이런 분들 은양 기분 딱 잡으면 스페인이 살고 70개 아프리카가 살고 미국이 살게 될 것입니다. 누가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자, 돈 조금 있어도 되는데 성령이 역사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람 배경 조금 있어도 되는데 성령이 역사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깡패 김육두가 부흥사로 변한 것이요. 성령이 역사해버리면 연약한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진다. 다 이렇게 하고 계세요. 서서 영원을 받았다. 난 전에 얘기했죠. 서서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요. 아들이 군대 갔다가 오면요, 어머니가 어떡 합니까? 방에 앉아, 그래, 왔냐? 일어납니다. 서서 뛰어납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몸은 괜찮냐고. 그게 뭡니까? 우리 한국말이요, 옛날에 사강까지 올라갔을 때 보세요. 미안하지만 스페인도 이기고, 이태리도 이기고, 완전 뭐 거물들을 다 깼어요. 이래가지고 한 골 마지막 결승골을 우리 상우소들 넣었는데요. 딱 보니까 막 붉은 막이고 뭐고 막 전부 다 일어나고 일어나고 그리고 일어섰다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다 보고 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영혼을 일어서서 다 받았어. 이 말은 정말로 전도하는 자를 주님은 서서 앉아서 지켜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뭐 걱정할 게 뭐 있겠어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한 명만 제대로 은혜 받고 연락 다 붙잡고 있어도 요거 안 놓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교회도 살고 여러분 때문에 당회도 살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 부흥도 되고 여러분 때문에 집안도 살고 여러분 때문에 지역도 살고 뭐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이고 나는 뭐 남편이 뭐든 아무 상관없어. 나는 마누라가 돼서 아무 상관없어. 나는 사모가 돼서 아무 상관없어. 복음 가진 목사에게는 사모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도 역사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꺾을 수 있습니까? 못 꺾습니다. 그렇게 그냥 딱 붙잡아야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선수 한 명 보세요.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올림픽 나가가지고 레슬링 그게 있어요. 옛날에 그 앞에 때 말이야. 나 그걸 자세히 보니 이 선수가 나이가 많아요. 갈 때 뭐라고 기자회견했냐? 죽을 각오를 하고 간다. 나는 이번에 우리 한국의 명예를 위해서 가서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고 오겠다. 이번에 금메달 못하면 차라리 죽겠다. 나이가 많아. 그렇게 갔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요, 진짜 생명으로 붙어가지고 막판에 금메달 땄잖아요. 금메달 따가지고 어떡합니까? 금 딱 확정되는 순간에 이 친구야, 주먹을 탁 쥐고 그 레슬링장을 3바퀴 4바퀴 돌더라고. 좋아가지고 말이야. 이럴 때 우리 한국 응원팀들이요. 그 순간을 지켜보고 있다가 앉아서 껌 씹는 놈 한 명도 없어요. 다 일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관심과 사랑과 기쁨과 뭐 이런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을 쳐다보고 주님께서 모든 성도 한 사람씩을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지체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약한 성도로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다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볼 때는 좀 모자라게 보이지만은 그분 다 지키고 계십니다. 다 구원받은 자를 지키고 계신다. 그것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기묘하게도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기가 찬 일이지요? 그게 하나님이요, 그게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이 그렇단 말이에요. 보좌의 안전과 동시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이해됩니까? 마가복음 16장 18절 20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전도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사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죠? 이거는 반대요. 보좌에서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절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게 설명을 잘 해주세요. 고린도전서 후서 13장 13절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성도를 다스리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성령을 충만케 하고 정인이 되게 하시고 또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재림까지 약속하셨어요. 그럼 그때까지 이 축복은 유효합니다.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도 성도 개인을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모든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 이 성령 꼭 찾아봐야 되겠죠? 증거니까 계시록에 나타난 증거입니다.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나중에 보면 뒤에 설명 나왔죠? 쭉 나옵니다.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촛대 사이로 다니신다. 촛대는 교회입니다. 지금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주의 종들은 진짜로 힘을 얻으시고 모든 것 다 바꾸시면 됩니다. 주의 종들은 그리스도께서 오른손, 왼손잡이는 예입니다만 능력의 손 그 말이요. 왼손잡이로 말 같으면 왼손으로 잡은 거요. 근데 오른손잡이가 많으니까 표현상 오른손으로 잡으셨다. 그리고는 금촛대 사이에 다니셨다. 아무것도 진짜로 여러분 뭐 시켜도 됩니다. 다 바꿔버리세요. 걱정도 하지 말고. 기도하다 보면 문 다 열리고. 자, 2장 8절에 보세요.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가라사대. 자, 예수님께서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 그렇죠.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 그건 아니까 이 주님께 처음과 나중을 다 붙잡고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핍박 조금 받아도 되고 지금 조금 실패해서도 괜찮습니다. 처음과 나중의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걸 그리스도께 딱 붙잡고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 말이에요. 2장 12절 버가모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진 칼을 가졌는데 한쪽만 날이 서 있잖아요. 보통 칼이 좌우에 날 섰어요. 이 말은 막 돌려도 되고 희석도 되고 이 칼을 이길 자가 없어요. 이걸 가진 이가 탁 말씀하셨다. 2장 18절입니다. 두아디라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붉고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눈이 붉고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낙심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은 인본주의 쓸 필요도 없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다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능히 발은 주석 같아 쎄있잖아요. 그렇게 공격할 수 있는 뭐니 문제가 없죠. 3장 1절입니다. 사대교회 사대교 편지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 7별은 주의 사자들이지요. 7영,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7영을 다스리고 계시며 가라사대. 7은 완전 숫자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을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주께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 믿기 싫으면 믿지 마세요. 나는 믿을 테니까. 누가 뭘 합니까? 믿지 마세요. 저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 천사 말이야. 믿지 말라고. 나는 믿는데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말이에요. 통신대학에 오는 박사는 안 믿는데 그럼 다 믿지 말아봅니다. 나는 성경에도 믿는데. 성경에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계시록에 가득 찼는데 그거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뭐 불경을 믿을 겁니까 그러면? 나는 성경 계시록에 꽉 찼어요. 7영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진짜 맞다 아멘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야 될 현장에다가 주의 천사들을 파송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가 겁날 게 있습니까? 뭐 염려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문제 있으면 진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버리면 하나님은 당장 용서하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신단 말이에요. 목사님들 교회 문제 있으면 하나님 정말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기도해버리면 하나님 당장 오늘 저녁에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7영, 7별 같이 얘기해서 주의 사자들이 얼마나 7별은 주의 종들이거든요. 그 목사님들도 특히 힘 얻으셔. 조금도 이모주의 막 쓸 필요도 없어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우리는 아예 안 믿어야 되고 맞으면 믿어야 되잖아요. (7절입니다) 빌라델베교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시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이분이 교회를 지키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딱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자꾸 다락방 공격하는데 저기 인터넷에 쌓이고 자료로 쌓이는데 목사님 왜 대답 안 하고 계십니까?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알아도 신문은 모릅니다. 그렇겠죠? 어느 날 뒤집은 일이 옵니다. 기다리면 돼요. 나는 이거 믿습니다. 다윗의 열쇠가 이제 닫아버리면 열 사람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향해서 문을 열겠다는데 누가 닫습니까? 시간표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혀 걱정할 거 없습니다. 라오디게아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라사대. 병든 자 있습니까?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이래요. 그러면 창조주의 능력 가졌단 말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내 병도 고칠 수 있다. 그렇다면 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창조의 근본이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진짜 이제 오늘 이후로 기도하세요. 우리 안 된다. 그건 기적이요. 우리가 사업에 하지 마시고 승리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것 때문에는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되겠어요. 만약에 문제 왔습니까? 그건 축복의 벌판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교회에다가 하나님 축복하시는지 이 축복을 전부 어디에 줬습니까? 교회에다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 33절에 보니까 환난 중에 성도님들이 전부 하나 되고 사도에게 권능으로 나타나셨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10절에 보니까 말로 우리 이긴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하되 환난 중에 모범되는 교회로 환난을 이기게 하셨다. 그렇고 말고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했다 싶죠? 이때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에 얘기 몇 번 안 했습니까? 법으로 막아놨다니까요. 마가다락방 교회 가거나 예수 믿는 사람을 법으로 막아놨어요. 그 다음에 법으로 구속, 법으로 사형. 그게 못 이겼다는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그게 못 이긴 거요.
어떻게 이깁니까? 이 환란을요, 탁, 왜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딱 지키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주의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한단 말은 교회의 축복을 모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주의해야 됩니다. 참된 교회의 축복을 모르게. 그래서 중요한 건 네 가지 나왔죠. 사도행 2장 41절에 예배, 기도, 교제, 봉사.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자, 세 가족이 알려주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뿐. 예배 드리는 자들이 받는 복입니다.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교회 생활을 제대로 성공할 수 있을까? 도대체 이 교회를 주님이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면 우리는 이 축복을 분명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이거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 가르쳐줘야 돼, 새 가족들에게. 새 가족들 가르쳐야 될 게 봉사 헌신이 아닙니다. 이거부터 가르쳐야 돼요. 새 가족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조직이 아닙니다. 이거부터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면 성공합니까? 복음, 전도, 말씀의 참맛을 보려면은 언약을 사실로 딱 붙잡아야 돼요. 틀린 길 암만 열심히 가고 재미있어도 틀린 길입니다. 언약을 사실로 딱 붙잡아야 돼요. 무슨 말을 알겠죠? 언약을 사실로 딱 붙잡고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러면 사실로 늘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거는 작은 거라도 큰 역사가 납니다. 언약을 사실로 붙잡는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7가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이거 사실적으로 확인했어요. 스님 보고도 이 얘기했어요. 당신이 믿는 종교는 좋은 종교지만 사단을 이길 수 없고 당신 영적을 이길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이걸 확인했어요. 사실적으로. 그리고 늘 확인하고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그리스도 남았다. 신비주의도 사라지고 율법주의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았다. 신비가 왜 문제가 오느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영적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하면요 막 갈급해집니다. 그럼 그걸 고쳐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막 몸부림을 칩니다. 막 기도도 막 세게 하는데 막 이렇게 해봅니다. 막 이렇게.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이제 속에 첫째 날 속였고요. 그 다음 다른 사람 속이는 거예요. 해봅니다. 그래 안 하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 모른다니까 내가 혼자 지금 나는 뭐 미치겠는 거예요. 뭐. 그래 가서 막 기도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 모르고요. 믿음 좋다 이랍니다. 그것도 뭐 하나씩 또 보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 보고 막 충격받습니다. 2중, 3중 계속 속이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 더 큰 문제 떠와 버립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까지 또 낙심시켜요.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신비란 자체 잘못된 게 아니고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이 시작할 때 내게 영적인 문제,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가지고 이걸 잘못된 길로 들어선 거예요. 복음으로 들어서 해결해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들어섰단 말이에요. 그게 신비주의. 이해됩니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복음 깨닫도록 길 열어준 건데 그것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만 남았다. 이걸 사실대로 잘 깨달아져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사실대로 딱 확인해요. 저는요 이걸 사실대로 확인을 가는 데마다 보고 또 가는 데마다 믿고 돌아옵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사실대로 이루어 나가시고 또 우리가 이 메시지 생각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역사를 나고
그렇습니다. 이걸로 끝낸 게 아니에요. 진짜 축복을 주셨어요. 사도행 1장 3절. 너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될 것이다. 가는 곳마다 성령이 임하고 사단 꺾이게 될 것이다. 대단하죠? 이걸 늘 누리고 확인하세요. 성령 충만. 늘 누리고 기도하세요. 확인하세요. 자, 그랬더니 이거 진짜로 열매 옵니다. 역사 일어나도록 기다리세요. 요대로 했으면. 사도행 2장 마가다락방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죠. 사도행 11장 19절 30절 안디옥으로 건져 들어갔어요. 세계 선교 문이 열렸어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사도행 28장 31절 로마까지. 여기 재미난 말을 써놔서 31절에 아무도 금하는 자가 없었더라. 누가 금합니까? 하나님 말씀. 바울은 이런 말 했죠. 나 바울은 가둘 수 있어도 복음은 갇히지 아니하리라. 위대한 주석과 스펄전은 이런 말 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 감옥이 바울에게 잡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병든 게 아니고 병이 여러분에게 잡혔다. 틀림없습니다. 요걸 사실대로 다. 여러분이 가난해진 게 아니고 가난이 여러분에게 잡혀서 박살내야 돼요. 그거는. 그렇죠? 문제에 빠진 게 아니라 문제가 여러분에게 걸려서 이게 이제 잘 된 거지요. 생각을 바로 해야 돼요. 우리가 문제에 걸린 게 아니라 문제가 우리에게 걸렸어.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메시지가 사실적이라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메시지란 말 주의하세요. 말씀하고 다릅니다. 말씀이 내게 전달되어 오는 게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전달되어 오는 게 사실적이라 해야 돼요. 이걸 늘 이러려면 네 가지를 5가지를 중요하게 봐야 돼요. 네 가지를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이 시대. 사실적으로 한번 보세요. 시대를. 이게 메시지입니다. 아, 그래. 여러분의 지역 사실대로 한번 딱 보세요. 현장이죠.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 메시지입니다. 사실대로 한번 딱 보세요. 그게 메시지요. 여러분에게 교회 성도, 특히 중직자 메시지입니다. 이런 복음 가진 중직자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이런 종들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종들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내가 세계복음을 마음 놓고 뜁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가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말로 하자면 말이에요. 메시지요. 메시지. 나는 이게 다락방의 목사님 처음 쳐다볼 때 참 내게는 메시지요. 정말 기약이 뭐냐. 저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누가 팀사회가로 갑니까? 아니 뭐 능력이 없는데 갔다 왔는데 그러면 어째서 역사가 일어납니까? 지금 내는 뒤집어 난리 났잖아요. 옛날에 여러분들 몸 뺏기고 가고 아줌마들 막 이래 다 역사 일어났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훌륭한 사람들과 역사 일어났으면 안 났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활할 때 별로 능력 없다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막 다니면서 역사 일어났잖아요. 어떤 지역에 보면요 목사님 오지 말라는데 그래도 막 가요. 난 놀랬다니 어떤 지역에 오지 말라 해야 돼 목사님. 왜냐면 메시지 너무 안 좋다고 하지 마라. 근데 이분이 사명 대단해 막 그 욕먹고 가요 그래도. 갔는데 나중에 뭐 역사가 났어요. 이게 말씀이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메시지를 잘 아, 그렇다네. 이때부터 말씀하고 다릅니다. 강단이 사실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면 될 수밖에 없겠죠. 사도행전 2장 42절을 기억시켜줘야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교제한단 말은 메시지를 본다 이 말이요.
떡을 떼며 성찬해찬입니다. 기도하기를 저저 입으리라. 대단하죠? 사도행전 6장 2절 4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주의 종들이, 그리고는 주의 제자들 주의 행도를 도왔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가진 선교사가 파송되면서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딱 섰습니다. 여러분, 강단이 사실로 되어진다. 언약이 사실이요, 메시지가 사실이어야 된다. 그러면 응답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격상 좀 답답해도 사실로 되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여러분 안 답답해도 틀린 거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나도 틀린 길은 틀린 길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재미없어도 맞는 길은 맞는 길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로 딱 봐야 돼요. 그러면 전체를 한번 쫙 보면요, 응답이 막 오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한번 자세히 깊이 보세요. 놀라운 역사들이 시작됩니다. 자, 이게 새 가족에게 전달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네요. 주님께서는 보좌에서 여러분을 1초도 놓치지 않고 살펴보시네요. 그렇다면 이 언약을 다 사실대로 붙잡으면 응답은 되어질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냐? 여러분 때문에 교회는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이 될 것이다. 올바른 교회가 되지요. 그래서 이 교회를 다스리는 예수, 이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종을 붙잡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네, 이게 이번 메시지요. 네, 내일 아침에는 그리스도인이 이제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지금 역사하시며 영원하신 역사하심이 이번에 중요한 메시지를 받았고 큰 응답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